네,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은혜로 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줄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나도 선포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곳도 많을 텐데 주여 그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사 온 세상 끝까지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망과 육신의 욕망으로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허망한 비교함으로, 때로는 음란함으로, 때로는 방탕함으로 성도답지 못한 일상을 살아갈 때 있었습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따르지 못하는 부족함을 지닌 우리를 그저 용서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채찍보다는 사랑으로 깨우쳐 주사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욱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된 자 성도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푸르른 청년들이 목숨을 잃으며 무고한 사상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혼란스럽고 사는 것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돌리사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륙의 행진을 멈춰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단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사 어려움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 나오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목사들한테 설교란 물어보게 되면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께 설교란 물어본다면은 제가 신학생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에는 그게 부담이었어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고 하죠. 대언하는 그런 엄중한 무거운 짐 같은, 저한테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자 특권이자 부담이자 무게로 왔었고, 그리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고 쉽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물론 새롭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헛웃음이 났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새로 준비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제 채널에 영상 올라와 있는 설교 그 영상 본문은 다 다를지언정 전하는 내용은 어쩜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하지만, 다르게 보일지언정 그 내면을 깊숙이 파헤쳐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진주가 모적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매번 그런 거를 슬며시 느꼈었는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도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내가 맨날 전하던 말씀 아니야 이거. 바로 지난주에도 전했었고 지지난주에도 전했었고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헛웃음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 비유가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
자녀 왕자겠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는데 다 거절을 하죠. 뭐 판매로 가야 된다,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된다. 거절하다 못해 그 초청하러 간 그 종들까지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이놈들을 하면서 동네를 다 불살르고 다 잡아 죽이죠. 그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내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 저 인상 깊은 구절인데,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가만히 왕이 나가서 잔치 잘 되고 있나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너 예복 왜 안 입었니?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이 왕이 노에서 신발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게 늘 나오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을 풀었냐면은 이 예복입니다. 예복.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지요. 아니 잔치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기껏 참석했다니만은 이번에는 옷 차려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어서 지옥에 던져? 이게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설명이 들었던 내용은, 예복이라는 것은 옷이죠. 옷은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신약에서 내내 그 세마포 옷, 성도가 입는 그 흰색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자죠. 선한 행실을 하지 않은,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나도 하나님스러운 그런 일이다. 설명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그런 설명이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에 부합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는 메시지가 신앙생활 똑바로 열심히 해서 주일 칼같이 섬기고, 하나님 뭐 11조 떼먹지 말고 헌금 투기하고 이웃 돕고 정말 이렇게 착한 일을, 옳은 행실을 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자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멀리한,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다 얘들아 했던 메시지가 그건데, 그게 아직까지 그게 우리는 이제 거기서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의 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도 아니나 다를까 구원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는요,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에 관한. 근데 혼인잔치 비유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요,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구라면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 황금길이 있는 황금성, 뭐 다이아몬드 무슨 시냇물이 흐르고 12가지 뭐 보석이 있고 어떤 이런 휘황찬란한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천국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다들 이래요.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그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은 온통 천국은 하면서 이 천국을 비유하는 그 챕터가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농담처럼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면 그 천국장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3장이 원래 씨 뿌리는 자 비유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사실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나온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대부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까지는 천국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식과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러고, 또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그러고, 천국은 뭐 누룩과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는 게 중구난방인 거죠. 아니 어떻게 천국이 그렇게 연결이 되나? 그렇지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는 가르침입니다. 천국을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물리적인 장소, 내가 보상받는, 편하게 이슬람교가 말하는 70명의 미녀가 수발드는 그런 편안하고 뭐 호강하는 그 모습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 한 100만 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천국은 이만큼 좋은 곳이다.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뭐야? 그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럼 그거의 100만 배 뭐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천국은 정말 막 빵나무
포도나무 열매에서 빵 따먹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여기서도 마태복음 13장처럼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인잔치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이 곧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그 설명이요,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이해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어떤 상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이걸 천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란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영역,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걸 포함을 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죠? 주권과 그리고 그 영역과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는 그 관계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모든 것이 뭉뚱그려서 설명되어지고, 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 천국은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서는 진주 장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직관에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천국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것도 천국의 한 일면을 설명하는 건데, 자, 비유 속에서 이제 어떤 왕이죠.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들. 당연히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죠. 그럼 결혼은 뭘까요? 결혼?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일 거예요.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해서 함께 즐긴다는 게 그게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거든요. 천국으로 초청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천국 아들의 혼인잔치의 초청의 메시지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 초청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그죠? 은혜죠. 여기에는 초청에 조건이 없어요. 직급이 있어야 되고, 재산을 얼마야 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초청을 하는 거죠. 그 초청의 무작위성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왕의 초청이죠. 그 초청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으로의 초대.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을, 이 초청을, 이 왕의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거절을 해요.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이게 뭐 설진 짐승을 잡고 정말 근사하게, 그죠? 아들의 결혼식인데 이렇게 기쁜 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그 마음에서 모든 백성들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다시 재차 초청을 반복을 하죠. 종을 또 보내고. 근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변명 사유가 기가 막히죠. 밭에 김매러 가야 된다, 혹은 선약이 있는데,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도 이 왕이 끈질기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귀찮게 한다고. 죽임당한 그 종들이 누굴까요?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예수님까지 그 맥을 잇자 내려오는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걸 비유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절해도 보내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인내죠. 끊임없이 보냈던 이 왕이, 이 하나님이 마침내 인내를 거두시지요. 인내를 거두십니다. 동네를 싸그리 불태우고 다 잡아 죽이죠. 내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정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불러들여서 잔치를 채우려 하죠. 이런 메시지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은 구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비유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뭘 또 덧붙이시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에서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아니 그래서 뭐 닥치는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저기 잔치였어? 좋은데? 했을 거 아닙니까? 웬 떡이냐 하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근데 왕이 둘러보다가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야, 제 손만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 슬피 이를 가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맥락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행사, 왕궁에서 이루어진 축하할 만한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보통은 귀족들하고 연회를 베푸지만은 정말 크게 축하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힙니다. 온 백성을 다 초청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겠죠. 근데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일반 백성들이 왕궁에 어울릴 만한 그런 예복이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요. 그래서 왕궁에는요, 예복을 준비해 놓은대요. 가운 같은 거겠죠. 성가대에 있는 가운 같은 거. 그거를 준비해서 참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은 이 당시의 맥락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지금의 맥락에서 상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런 해석이 나오지만 진짜로 그 당시 맥락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준비해준 예복을 일부러 입지 않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너는 왜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할 말 있으면 제가 예복이 없었습니다. 준비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준비 못했습니다. 충분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물쭈물해요. 왜요? 자기가 안 입었거든요. 자기가 안 입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뜻깊은 잔치에 예복까지 준비를 했는데 예복도 입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으로 잔치에 앉아서 먹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그 하객룩이라고 해가지고 야, 내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옷 입고 왔는데 이거 맞아? 그러면서 막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자리에, 남을 축하해주는 자리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축하해로 준 게 아니라 능멸하러 온 거죠.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불편한 건 결국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이 충분히 열이 받을 만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의 맥락을 이해한 어떤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평소에 옳은 현실을 살고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대한 모습, 야, 너 참 준비 깨끗하게 잘했구나. 역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들어와. 너는 있지 않았어? 너는 아니야. 이런 그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의 아들 결혼 잔치를 정말로 축하해줄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왕을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 태도,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왕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고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에 관한 문제. 이 태도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태도에 관한 문제의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도덕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비유를 듣는 이 대상, 청중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당시의 종교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실상을 꼬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 그 종교적인 열심이었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뭘 해서 그에 대한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공로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보기에는 옳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입맛에 맞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다라는 게, 그게 이 신약 내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가 뭔가를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과 딜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따내겠다라는 그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그 죄악된 실상이고, 사실 그걸 꼬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인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비유가 다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지금 허두심이 나왔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지금 이 비유 바로 앞장에 21장이지 않습니까? 21장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입성하시는 장면. 근데 이 21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물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택하십니다. 일부러 준비시켜가지고. 근데 이 나귀는 예나 지금이나 짐을 지기 위한 도구지요. 그리고 가장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의 상징. 겸손은 뭐냐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게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사건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이 모습이 드러나요. 반대되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원죄를 지니게 됐고 타락해 됐다는 그 창세기 3장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충분히 은혜롭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자기가 따먹는 자기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 그래서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은요. 그 타락의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의 시초거든요. 교만. 그래서 성경이 가장 큰 죄로 간주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살인, 강도, 무슨 가늠한 여자, 모든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로 간주를 하는 게 교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 선고하게 분별자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죄목이 교만이고, 이 죄목을 열왕기에서는 그 여로보암의 죄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똑똑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종교 시스템을 바꾸는 그 죄거든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왕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천국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한결같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에서는 그 당시 종교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죠. 종교적인 열심. 사실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과 교만과 헛된 열심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21장 바로 마지막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 어떠한 주인이 산을 개간을 해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성에 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경작해서 그 먹거리를 가져갈 사람을 찾죠. 농부들을. 세를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 얘가 다 포도원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마음껏 경작하고 가족들 먹이 살리고 나한테는 월세만 내. 그리고 멀리 떠나갔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1년에 한 번씩 그 세를 거들어 옵니다. 세금을, 월세를. 그러면 월세를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이 종들이 그 월세를 받으러 오는 그 주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내요. 야, 아들을 보내면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깨닫고 미안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웬걸 이 아들을 보고 나서 쟤는 상속자니까 쟤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렸다는 그 비유 말씀이 지금 이 22장 혼인 말씀 22장에 바로 앞장인 2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금 22장 첫 자리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비유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강허라든지 비유 말씀을 통해 전해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복잡하고 많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 있고 어찌 보면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종교성을 꾸짖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성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거든요. 종교성 그러면은 무슨 신실한 마음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종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슬람, 불교, 이런 어떤 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데 저 불교도는 진리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구원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늘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설교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소리 하겠구나. 종이 아니다. 자녀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수만 번 들어왔던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들어오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휘들이 있어. 판을 받기 듯한 클리셰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죠. 복음 하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판에 박힌 이런 데서 좀 한 발짝 벗어나서 좀 새롭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참신하게 새롭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듣고 보니 그 말씀이네 라는 그런 깨우침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함께 멈출 수 없는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그 속한 가족과 이웃과 사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